네,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10월 2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2장,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모든 거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다에 그 털을 놓고 강 위에 세우셨으니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여호와의 산에 그분의 거룩한 곳에 거기 오를 자가 누구뇨? 손이 깨끗한 자들과 마음이 정결한 자와 거짓 맹세치 않는 자랑. 그는 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에게 영영한 은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 간절히 구하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44주일 113문에서 115문 문답하겠습니다. 44주일입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문답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10계명, 오늘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10계명을 기억해야 하는가? 라는 이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입니다. 113문 문답하겠습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네.
죄의 공적인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또 인정하고 방금 또 문답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또 간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27장,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27장입니다. 주가 주신 모든 은혜 어찌 보다 할꼬 나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부르도다. 주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모든 서원 복되신 주 여호와께 다 갚겠습니다. 주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주는 것 귀중히 보사 그 영혼 맞아 주시도다. 주여 주는 종의 결말 풀어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 부르네. 할렐루야 찬양하라. 주의 전정에서 나의 소원 여호와께 다 갚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가련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며 연약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고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론 조급하고 탐욕스럽기도 했고 표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참함을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연약한 양심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복음을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충만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은총과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은혜의 방편을 잘 누리게 해주시고 건강한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이 일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지체들이 복음의 풍요로움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온 세계에 평화를 주십시오. 지금도 전쟁의 공포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많은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온전한 도움들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살 소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가 전쟁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해주시고 이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잘 살아낸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잠시 낙심하여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매를 잘 맺을 때까지 우리 모두 잘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맡기게 해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께서 주신 육신도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단단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오늘은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도 우리를 풍성히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주가 이끌어 가심을 확인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가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깊숙이 말씀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때가 될 때 좋은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7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렀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선택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중반을 넘어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죠. 거대하게 등장했던 악이 허무하게 저물어 버리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치밀한 방법을 썼잖아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이 최고 권력자가 무소불위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권력자가 어떻게 심판받는가,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명을 사용하시는데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또 아하수에로 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기점으로 이제 전반부, 7절부터 10절을 하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절부터 6절은 에스더에 의해 고소당한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7절부터 10절은 이제 하만에게 분노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는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보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었던 말이 또 반복됩니다. 하만이 이제 정신없이 끌려오잖아요. 지난 6장에서 보면 끌려오고 잔치가 시작되고 이제 왕이 이제 또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히 특이한 건 이제 성경이 이제 에스더를 왕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왕후라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에스더의 이제 위치, 신분을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게 부각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이 권위와 자격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스더를 왕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이 왕후의 위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흡족한 마음에 또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라, 다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죠. 드디어 에스더가 그 오랫동안 5장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그 중요한 본론을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표현이 일단은 좀 더 친근해집니다. 이제 보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을 보면 당신의 목전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왕이라고 안 하고 당신의 목전에서. 물론 이제 히브리어 특성상 이제 이게 의미 없는 대명사를 쓴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왕의 목전에서를 좀 더 친근한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인상적인 의미가 되긴 합니다. 아내로서 이제 내 소원을 말하겠다. 당신과 나는 부부다 하면서 조금 더 가까운 관계를 부각시키는 내용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녀의 부탁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왕과 가까운 왕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제 요구하는 바가 뭐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인 겁니다.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뭔가 핸드백을 사달라, 명품을 사달라,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뭘 사가죠? 이번 생일에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아하수에로 왕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든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거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돈을 얼마든지 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민족도 내게 주세요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이 이미 살생부에 올라와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도 같이 올리는 거죠.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민족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되었던 에스더의 결단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7장에서는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 죽어가고 있는 편이고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팀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희미하게 회색으로만 살 수 없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라도 언젠가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거고 진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오는 거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노후의 삶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굉장한 결정들이 올 거고 다양한 삶의 질문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고 우리는 답을 내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 답을 내야 되고 그 결정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뭐죠? 소율이 문답 1문으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선택인가?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인가는 스스로 생각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살펴보십시오. 에스더를 살펴보는 동안 특정한 음성이 들려거나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신다거나 생각을 주신다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길을 가르쳐 주시거나 이러지 않은 거죠. 꿈에 나타나거나 전혀 이렇지 않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건 뭐가 있죠? 하나님이 버려두셨다가 아니라 내 결정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의미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스더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스스로 하는데 뭘 또 사용하죠? 자기의 은사를 10분 활용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수사법을 사용하는 거죠. 일단 뭘 쓴 거죠? 충격요법을 쓴 거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목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라고 말하면서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준 다음에 왕이 이제 막 정신이 없을 때 자신의 요구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요구를 더 자세히 말하는 부분인데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렸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제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나왔지만 이제 하만이 맨 처음에 조서를 쓸 때 그 민족을 뭐 팔겠다 유다 민족을 말할 때 그 단어가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 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거든요. 노예로 한다는 걸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7장이 이제 그걸 반박하는 거죠. 아하수에로 노예를 삼겠다고 노예로 팔아라고 정한 게 아니라 죽이라고 했다는 걸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죠. 팔렸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게 왜 지혜롭냐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왕이 팔았죠. 근데 왕이 판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모르고 팔았겠죠. 근데 사간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오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것도 이제 지적하면서 그리고 민족을 사간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하면서 왕에게 무게를 두지 않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민족 돈으로 사간 사람 이 사람을 지적하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결국 도장을 찍은 거는 왕이고 왕의 책임도 있고 왕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에스더가 잘못 말하면 왕이 또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분명히 책임이 있지만 지금은 그걸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옳고 그름을 지금 분별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닌 거죠. 유대의 민족의 목숨을 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조심히 건드려야 되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왕은 쉽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술자리에 왕후가 안 왔다고 와스티를 폐위해버릴 정도로 그냥 쉽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린 사람인 거죠. 감정을 잘 못 다루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잘못해서 건드려 버리면, 잘못을 지적하게 해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되는 건데, 잠언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현명한 말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결국은 인간의 특징은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게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상대의 생각을 설득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사실을 말해주고 의로운 것을 말해주면, 팩트를 전달하면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제 뭐 내년에는 달에 여행까지 갔다 온다고 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학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렇죠? 과학적인 증거도 있죠. 일단은 여러분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차가 왜 생기는지도 말할 수 없고, 그 중력에 대한 설명도 이제 못 하게 되고, 자전에 대한 설명 다 이제 어그러지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던 과학들이.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이제 학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물론 다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뭐 이게 뭐 음모다 뭐 이렇게 이제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과학적 증거를 들이민다고 해도, 지구 사진을 보여준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각자의 간증도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간증들이 각자 있고,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해줄 뉴스는 엄청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치인에 대한 험담하는 뉴스도 넘쳐나죠. 또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칭송하는 뉴스도 넘쳐납니다. 이제는 뭐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아니라 뭘 선택한 거냐의 문제죠. 전쟁이 났잖아요.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도 넘쳐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대한 뉴스도 넘쳐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뭐가 진짜든 가짜든, 진짜라고 해도 이제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끌리냐, 내가 어디를 더 좋아하느냐, 이런 거에 끌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이 시대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나.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더 많아질 겁니다. 생각은 더 굳어지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부류가 있는데, 백신 거부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말고 그 훨씬 전에 백신 거부자들이 이제 한번 굉장히 흥황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MMR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맞으셨던 백신인데, 이제 풍진, 홍역 이런 거 이제 예방하는 주사잖아요. 이제 이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자폐증과 이 MMR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영국에서. 예.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런 소논문이었습니다. 큰 논문도 아니고 소논문이 발표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결국은 이 논문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접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폐 아동의 부모들은 열광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백신 문제였구나 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이제 지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다 웨이크필드를 비판해요. 그 논문들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비판하는 논문이 나왔지만 백신 거부자는 더 많아졌어요. 부모들이 끝까지 이 사람을 영웅 취급하고 계속 밀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죠. 2014년에 이제 디즈니 월드에서 이제 홍역이 발생해서 14개 주로 퍼져가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제 홍역에 걸리는, 그죠? 옛날에 걸렸던 그 병이 다시 유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중에 이제 이런 부모들을 설득해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어땠나? 별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국 팩트를 전달하는 게 이들을 설득하는 방법이긴 했죠. 팩트를 전달하는데 무엇이었냐면,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작용 원리를 계속해서 천천히 친절하게 말했던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그들을 설득해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일단 어떻게 대하죠? 마치 벌레 같은 존재로 대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면서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방어선이 더 처지고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려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비난하면 지적당하는 순간 방어가 발동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더 크게 발동합니다. 그 이후로 아무리 사실을 들이민다고 해도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들을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에 마음을 쏟은 것처럼 지지받아야 하는 거죠. 그들을 존재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끝까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걸 알고 있고 너는 무식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방법으로 가면은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따뜻한 마음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상대를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단한 존재로, 나와 같은 존재로, 평등한 존재로 인정해 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건 논쟁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지 논쟁은 나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때 상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결국 뭐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웃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미개한 너를 내가 한번 교화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말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절대 상대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들의 현실을 더 좋게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죠. 나만 이기고 끝나버리는 거죠. 에스더는 이런 관점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가간 겁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왕이라 부르지 않고 친근하게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가면서 왕을 직접적으로 비난해 가지 않고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간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면, 노예로 팔렸다면 이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구절인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는 이제 구절인데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구절은 이제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역경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역경이라고 해석하면 문장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만약에 역경으로 해석하면 만약에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이 역경은 왕을 귀찮게 할 가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또 그대로 이제 역경이라고 대적이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하면 이제 노비로 팔렸던 민족을 다시 사오려면 왕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그런 손해를 왕에겐 끼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로 팔렸다면 나는 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우리 민족을 죽이면 왕에게는 오히려 큰 손해입니다. 큰 손해여서 이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습니다. 지금 뭐 하만에게 1만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달란트가 아니지. 은 1만 얼마 했지? 그 정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 더 큰 이익이 있다. 다시 살려두면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죽여버리면 지금 죽이면 당신에게도 손해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지지하듯이 이제 나타나는 바를 잘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죠? 에스더가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자세가 태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해석이든 이 자세가 전달되는 거죠. 굳이 하나의 해석을 선택하자면 저는 마지막 해석이 더 에스더 전체 분위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왕은 하만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쉽게 인장을 내어줬으니까 손해를 지적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에스더는 이제 수사학과 설득력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죠.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는 게 달라집니다. 말을 툭툭 내뱉고 이제 뭐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은 편하겠지만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말을 쿨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거칠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해서 강하게 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참 불행한 것은 말을 툭툭 내뱉고 거칠게 하는 사람일수록 여릴 수 있거든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겁나서 더 강하게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더 나를 강하게 대하는 거죠. 더 강한 상처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사람들은 말과 나를 하나로 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듣는 거지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따뜻하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말을 조심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대해주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나의 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려 깊은 말이 왕에게 닿고 왕도 에스더를 배려해 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분노합니다. 감히 누가 이런 계획을 했는가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에스더는 이제 바로 지적하죠. 하만입니다. 이 사람 하만입니다라고 말하죠. 이미 이제 멘탈이 흔들려서 온 하만은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왕도 굉장히 당황합니다. 5절을 보시면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이제 별 그게 없는데 원문에 가깝게 이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말했다. 그리고 왕이 왕후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요. 두 번 나오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왕이 왕후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냐면 말을 더듬고 있는 효과를 문법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고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왕 아하수에로로서 에스더에게 말하고 왕으로서 왕후에게 말하고 막 이렇게 그죠. 왕도 이제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더가 자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책임자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잘못이 있는 걸 아니까 자기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왕은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그래 벌하면 자기도 책임이 있거든요. 자기도 여기서 이제 자유롭지는 못하는 거죠. 반대로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왕을 아련한 순간부터 천천히 진행했던 에스더는 이제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였죠? 왕의 분노였습니다. 내 민족을 죽이는데 왕이 분노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왕은 분노하면 쉽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오히려 에스더에게는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롭게 상대를 코너로 몰고 가지 않으면서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냅니다. 상당한 능력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그 사람에게 얻어낸다는 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런 걸 갖춘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겠죠. 나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나의 단점을 지적해서 내가 고쳐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엄청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좋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에스더의 말솜씨를 사용하셔서 하만을 몰아붙입니다. 하만은 이제 끝난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분노하죠. 왜 분노하냐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하만을 벌하자니 자기도 이제 책임이 있고 그렇지 그냥 넘어가자니 해놓은 말이 있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말이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리죠. 왕궁 후원으로 가죠. 잔치 자리를 떠나서 나가버려서 씩씩거리고 있겠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하만은 이제 너무 놀랐죠. 왕이 너무 분노해서 나가버리니까 더 놀란 거죠. 뭐 나 죽이려고 칼 가지러 가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떡하죠? 왕후 에스더에게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만의 완전한 추락을 볼 수 있죠. 이제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민족의 그 여자에게 발밑에 엎드려가지고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굉장히 커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 비굴하게 하만이 너무 비굴하게 보이고 불쌍할 정도로 이제 묘사가 돼서 일부 주석가들은 이 정도면 에스더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죽인 거 너무하지 않나 할 정도로 에스더가 너무 강해 보이고 하만은 애처로워 보입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강자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에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임하는 심판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속하고 처참합니다. 땅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잔인하게 임합니다. 은혜의 때가 끝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고 변명할 길도 없고 무서운 결과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왕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만을 벌준다면 자기도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자기의 잘못도 인정해야 되는데 군주로서의 채통도 꺾이는 일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왕이 돌아옵니다. 다시 잔치의 자리로 들어오죠. 그런데 마침 하만이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아수에로 왕은 즉시 이 상황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죠? 감히 네가 왕으로 강간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해버리죠. 강간하려고 하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사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굴을 싸매고 하만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생각해보시죠.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왕이 바로 근처에 있고 그리고 지금 왕궁에서 다 지금 뻔한 잔치 자리에서 왕비를 감히 강간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성경도 분명하게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했다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강간이 아닌 거죠. 근데 모습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왕의 예법상, 왕궁의 예법상 왕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내시거나 여자 시녀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왕비에겐 가지 못하잖아요. 왕이 떠났으니까 하만도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예절이었는데 떠나지 않고 그냥 군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상황을 강간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엄청 억울하죠. 자기가 짓지도 않은 무고죄 같이 이제 뒤집어 씌워 버리는 거죠.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는 가장 좋은 찬스가 된 겁니다. 하만을 죽이게 되는데 하만을 죽이는 죄가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죄가 아니라 왕후 강간 미수죄인 거죠. 이렇게 되면 왕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왕의 잘못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강간죄가 되면 왕은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시행한 겁니다. 9절에서는 그리고 바로 또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죠. 네시 하르보나가 나와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하니까 왕이 바로 대답하죠.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만은 그렇게 죽습니다. 한마디 변론도 못하고 변명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하만의 죽음을 잘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죠. 하만이 어떻게 죽었죠? 거짓말로 죽었습니다. 사실 하만은 거짓말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에게 협조하지 않는 왕이 민족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는 민족입니다.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죽여버려도 됩니다. 라고 거짓말해서 이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짓지 않은 죄로 자기가 뒤집어 써서 거짓말로 죽게 되는 거죠. 거짓말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거짓말에 당해서 처형당하게 되는 겁니다. 강간하려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방식입니다. 지은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겁니다. 악인의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는데 지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거울 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만처럼 죽을 정도의 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죄를 지은 만큼 받는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도 모르게 남에게 말로 준 상처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빗으로 꽂히는 날이 온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나도 생각지 못할 때 다시 되갚아진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악인은 절대 더 그렇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때 이 사실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에 피해받는 유대민족의 위치에 설 때가 더 많잖아요. 약자가 되고 을의 위치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을 붙드십시오. 악에게 무너지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악은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그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기발한 방법으로 유대인을 없애려고 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감히 하만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그나마 모르드게가 유대인 중에는 가장 출세한 사람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상대가 되지 않고 에스더는 아직도 이제 뭐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고 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고 누구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을 그때에 어떻게 되죠? 에스더가 갑자기 급부상하죠.
갑자기 왕후가 되고 갑자기 왕후라고 계속 표현되면서 하만의 대적이 되고 급기야 그녀는 하만을 무릎 꿇려 버립니다. 비참하게 빌빌거릴 수 있게 만들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이런 걸 기대했겠습니까? 하만이 커져갔을 때, 그 조서가 반포됐을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수 있었을까? 소망이 어디 있냐?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절망해서 다들 막 배옷을 입고 초상집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 거죠? 에스더를 키우고 계셨던 겁니다. 완전히 절망해서 우리는 끝났구나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키우고 계셨죠. 그녀에게 침착한 마음을 주시고 강한 화수를 주시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이 올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큰 책임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에스더를 성장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책임감을 피했다면 그녀는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할 거죠. 악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만든 폭약에 의해서 죽는다. 정확하게 하만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함들도 끝날에는 초라하게 끝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심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악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악에 매료되지도 마십시오. 하만에게 매료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왕이 아주 쉽게 하만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사실 왕은 하만을 굉장히 총애했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맞춰주고, 그러니까 최고의 신하의 자리는 왕이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 가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하만을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었습니다. 하만은 누가 봐도 권력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주 얄팍했습니다. 상황이, 권력자가 위기에 처하니까 기꺼이 뒤집어서 사랑을 던져버리고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사랑은 언제든지 끊어져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를 던져버릴 수 있는 얄팍한 사랑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돈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돈이 내 통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월급날 되면 왜 자꾸 카드사가 다 가져가는지. 근데 그 사랑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얄팍한 사랑입니다. 돈의 사랑을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돈이 우리의 사랑을 아주 쉽게 배신할 겁니다. 쉽게 우리의 뒤통수를 쳐버릴 겁니다. 왕처럼. 언제든 나를 쉽게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랑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사귀는데 내가 뭐 기분 좋으면 계속 사귈 수도 있고 틀리면 안 사귈 수도 있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저주죠. 복이 아닌 거죠. 사랑의 관계가 없죠. 복된 사랑은 뭐죠? 나를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랑이 복된 사랑입니다. 떠날 수 없는 사랑이 가장 복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만이 복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복된 존재는 모르드게였고 에스더였죠. 에스더가 모자라고 연약해 보이고 모르드게가 고지식해 보여도 그 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족하지만 오히려 절망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고 성숙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겁니다. 7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 인생에 비법은 없습니다. 마치 비법을 발견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늘 있겠지만 그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만 같은 존재들이 나와서 나처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은 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지 하만이 인생을 다스려 가는 게 아닙니다. 욕심에 지지 마십시오. 지혜를 갖추어 가십시오. 인생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과 태도에 지혜를 더 담아 가십시오. 이웃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나와 동등하다고 여기는 건 사랑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말과 태도가 사랑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건 사랑 없이는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비법도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간에 뒤로 자빠지든 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돈의 사랑을 못 받는 날에도, 권력의 사랑을 못 받는 날에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아내는 날에도 이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에스더에겐 있지만 아하수엘에겐 없던 게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권력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성공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가정을 못 이룰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에도 그날에도 우리를 찾아온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죠? 나를 계속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더 완전해지고 안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에스더는 누구보다 평안해지는 결론을 얻겠죠?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야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건 몰랐겠죠. 그러나 돈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안정보다 더 큰 것, 권력에서 찾으려고 했던 안정보다 더 큰 평안이 다른 방식으로 이들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잠시 주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게 하실 겁니다. 평안을, 감사를, 안전함을 영원히 머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왜 에스더 이야기를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릴 겁니다. 악은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악의 마음에 기울여지지 마십시오. 작은 악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적 능숙함을 가지는 것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너무 좋은 것이나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랑이 조금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만은 자기의 잘난만 자랑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머무시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 사랑의 확신 안에 살아가십시오. 이 사랑을 잘 누리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73장 시편 34편 1절 5절 5절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4편. 내가 항상 여호와께 찬양하오리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할지로다.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 이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도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하는 자 그 얼굴 빛나며 영영토록
아니하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또 귀한 재물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돈을 잘 사용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시고 또 상한 마음 입은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데 돈을 잘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웃 사랑하는데 실천하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롭게 일한 손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이웃에게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복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